오늘은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 두 번째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복습을 하고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죄 용서의 은혜가 있다면 신약은 죄 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이 신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정하신 원리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구약 성도가 이제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인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금하신 명령인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지중 상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이 죄를 짓고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보해 두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인 걸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는 우리의 양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류해 두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그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내신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럼 이 동물의 피는 죄를 지을 때는 그죠? 그 죄가 두 장소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우리 마음판에. 또 하나는요? 번제단 뿔에. 그래서 이 동물의 피를 이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왜 바른다 그랬죠? 죄를 씻어내나요? 아닙니다. 죄를 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지 않도록 동물의 피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커버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려야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죄 용서라면 신약 시대에는 죄 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사함.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래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들의 사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건데 죄사함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은 죄들 그죠?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은 이 죄들 열매로서의 이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제거되고 죄가 정결케 되고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가진 효력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가진 가치 때문에 내가 지은 죄들이 단번에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피를 발랐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죠. 예수님 피를 믿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가 제거되었고 정결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심이 이제 자유를 얻는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시는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사함은, 죄사함의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적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그죠?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그냥 막 죄를 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의 이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냥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셔서 죄가 용서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없이 용서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그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죄 사함 받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이제 현재적인 죄 사함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는 사람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뿌림을 받아서 이제 양심의 악을 이제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것처럼,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치리적인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당 간다. 그러니 우리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서신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방종한 삶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는데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영혼 속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입술로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도가 죄를 그렇게 마음껏 짓고 사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죄인들하고 거의 이방인하고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 구원일 수가 있어요. 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꼭 누가 남죠? 목사가 남잖아요, 목사. 그죠?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 이걸 진작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리적 죄사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들었지만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정말 깨닫고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만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어요. 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죄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징계를 내리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개인에게 이제 이 죄를 지었다면 개인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어느 성도에게 죄를 졌다면 그 성도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먼저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교회에 범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교회에 또 용서를 구하고 그때 이제 장로들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어느 한 성도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그거 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 범죄를 했다면 또 교회 앞에서 자기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안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이 말씀 안에서 잘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한 죄사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여러 친구들이 아마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이 속죄를 이루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복음서에서는 현재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기될 수 없는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하고 또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게 이제 영어 원문이 조금 달라요. 요게 보면은 이제 영어 표현은 뭐냐면 요게 죄들의 사면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영어 단어하고 이제 이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게 조금 이제 다릅니다. 어떤 게 좀 마음에 와닿나요? 죄사함, 죄들의 사함하고 죄들의 사면. 어떤 게 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아무것도? 사면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똑같은데, 예. 사면. 예. 사면이라는 단어도 괜찮죠? 제가 요즘 이제 그 존네슨 다비의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이 죄사함은 이제 forgiveness of sins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 단어는 the remission of sins 이렇게 돼 있는데, the remission of sins는 이거 죄들의 사면.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 그죠? 이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사람들이 이제 병자를 또 이렇게 죄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우리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로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설교 중에 이제 이 설교자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걸 딱 듣고 그거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음성으로 딱 들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소자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마치 지금 나에게 딱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죄 사함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그분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보시지만 또 이걸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처럼 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그런 은혜를 또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는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런 삶을 정말 반성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의 회개와 함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이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셨다 그러네. 그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여러 번 교제했습니다. 침례 상담하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정말 그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났나, 그죠?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겼나,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입술의 고용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라고요? 죄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3장 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돌이킨다는 말은 이제 회심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회심하게 될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여기는 이제 이 죄 없이 한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도말된다고 하는 단어예요. 도말된다. 도말된다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얀 펜트로 깨끗하게 이렇게 지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말된다? 네. 이 도말된다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로마의 이제 이 죄인들이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 앞에 이 죄수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목을 다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 죄패가 싹 지워지는 날이 있어요. 언제 지워질까요? 사형받으면 지워지죠. 사형. 아니면 재판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무죄다고 하는 게 판결이 되면 이 죄패가 지워지는 거예요. 요게 지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도말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 읽으면 도말되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면 도말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무죄가 확정되면 또 지워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그랬고요. 그다음에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구원 얻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앞에서부터 쭉 이제 복음을 쭉 설명해 오다가 이때 성령이 딱 내려오셨어요. 언제 내려오셨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죄의 사함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은 요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에요. 누가 전했다고요? 바울이요.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죄사함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한 거예요. 먼저 뭐가 먼저 와야 되죠? 죄사함이 먼저 와야 돼요? 의롭다함이 먼저 와야 돼요? 죄사함이 먼저 와야 돼요.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까지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죄사함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걸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과 이제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성화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성화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지금 다 졸리세요? 그러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면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저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는 사신 바 된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하면 내 권리가 없어요. 맞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 성경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만일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선장은 나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접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다 반역자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고 착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김동선 씨만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 티켓만 딱 받고 나의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고서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은 내 거고, 그죠? 하나님도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다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그죠?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딱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보배로운 믿음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외에 이제 큰 은혜죠. 만일 이제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지지 않다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동물의 피로 속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제 우리 죄가 또 용서받기 위해서 만약에 동물의 피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히브리서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에는 처음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한때는 또 주님을 믿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유대교를 떠나지 않고 그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이 동물의 피로 드린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를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동물의 피하고 동격으로 넣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건 배도의 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를, 그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로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워진 이 영원 속죄의 이 구속의 이 역사는 앞에 거를 다 패한다는 거예요. 먼저 주신 율법,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양심이 평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벌하시느냐, 벌하실까 두려워하는 이런 모든 이런 의심, 이런 데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 때문에 양심상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 효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이런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는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죄사함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그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이제 정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이를 갖지 못했을 때에는 이 교회 나올 때마다 늘 회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불쌍한 죄인 또 왔습니다. 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효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통한 이 속죄 사역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면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이 속죄를 이렇게 마음이 믿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그죠? 이 구약에 드려진 이런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죄가 불법이 영원히 속죄되는 거예요. 영원히 제거되고 영원히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그죠? 단번에 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를 믿는 사람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됐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죠? 늘 의심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이 죄들에서 씻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됐죠? 여기 보면 분명하게, 그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원어도 마찬가지로 씻어주셨다 그랬는데 우리 성경은 해방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잘 보시면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목욕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영적으로 목욕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오물로 지금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으로 보시나요? 어떤 사람을 보세요? 자, 한번 좀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2번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목욕한 사람. 1번,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대답 안 한 사람은 1번이죠? 계속 그렇게 가시면 한번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발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발.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죠? 잘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야고보서를 보거나 아니면 또 요한일서를 보면 여기 요한일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일반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일반 서신서에 보면 이 치리적 죄사함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꾸지람을 하신다는 거죠. 또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인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견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을 연달해서 이 믿음으로 연달된 사람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김경원 형제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형제님이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8번째 일으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제 이런 이 징계의 손 아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들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는 이런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데 전하고 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전하고 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받은 사람은 그 후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요. 또 그런 일이 없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다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이제 살고자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한때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이렇게 떠난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이제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사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성도가 이제 분명한 죄가 있는데 이런 회개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또 이런 이제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엄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게 되죠. 오늘도 이제 그 시편 51편을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이 1년 동안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 뼈가 흐늘흐늘해졌다 그랬어요. 그 뼈가 흐늘해진 병이 무슨 병입니까? 뼈가 약해지는 그런 병. 골다공증.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하면 혹시 이것이 주님의 이 징계가 아닐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름날에 정말 이렇게 이런 이제 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막 마르는 이런 마른병. 다윗이 이런 병을 또 이렇게 호소하는 걸 또 보게 되고요. 온몸에 이제 힘이 쭉 빠지는 이런, 이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매. 주님 누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겪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하고 주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의 삶에서 지금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시편 51편을 읽으시고 또 그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사복음서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약속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장래에 이루어질 구속 사역을 바라보면서 현재적인 죄사함을 선언했고요.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이후잖아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였기에 이미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근거에서 현재적 영원한 죄사함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교회는 또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의 죄만 다 용서했고 이후에 짓는 죄는 또 내가 하나님께서 자백할 때 그때 용서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위협하고 이제 협박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에 끊어진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확신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서와 야고보서는 거듭남과 죄사함이 이루어진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자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치유적 죄사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사함의 진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현재적 죄사함. 두 번째, 영원한 죄사함. 세 번째, 치유적 죄사함. 이 세 가지를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영적인 자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실제적인 이제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에게 이 죄사함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적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또 치유적 죄사함, 우리가 이러한 이 세 가지 이 죄사함의 진리를 잘 알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참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또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이 진리가 더욱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런 자유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참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좀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